자, 오늘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어버이 줄이었고 해서 잠깐 비유 강의를 멈추었었는데 오늘 다시 16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의 현장에 뭘 말씀하시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는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 아주 간단해요. 한 도시에 아주 좀 마음이 안 좋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캐릭터는 두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는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좋지 않은 캐릭터로 등장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또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들 관습상 과부로 명명되려면 최소한 나이가 30 이상은 넘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이 여인은 어쨌든 30은 넘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 과부는 성경 전체에서 몇 가지 심볼을,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반드시 고아, 나그네, 과부 세 종류는 사회적 약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로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런 의미로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존재라 그 말이죠. 이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짧은 8절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한은 누가 가지고 있는 원한인가 하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저 밖에 계신 분들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대답을 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강자가 갖는 겁니까? 약자가 갖는 겁니까? 금방 대답을 하시네요. 뭔가 사무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한은 늘 약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한이라는 단어가 갖는 실질적인 뉘앙스 이면에 또 우리가 들춰내야 될 이면적 사실 하나가 있어요. 약자가 원한을 어떤 강자에게, 여긴 원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가졌을 때는 뭘 이미 전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정당성. 정당하지 않으면 그건 원한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뭔가 이 힘없는 과부는 어떤 강자에 의해서 원한을 갖게 되었는데 그 원한의 이면에는 감추어진 것 하나가 뭐냐면 이 과부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근거로 거의 매일 이 불의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 가서 읍소하는 겁니다. 내 사건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건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이 두 구도가 갖는 치열한 이 대립각은 성경 기자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림일까요?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정확한 그림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비춰진 과부의 모습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과부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악의 구조 속에서 무기력한 자로 날마다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거대하게 밀려오는 험한 파도와 일렁이는 폭풍우 속에, 파도 속에 외로이 떠 있는 조각배 마냥 성도는 세상에 그렇게 던져져 있어요. 참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뭘 깔고 있죠? 정당성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세상은 그것을 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또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은 만만합니까?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마다 얼굴 모양이 삶의 정황이 다르듯 사연이 너무너무 달라요. 더더군다나 내가 정말 백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러나 어떤 정당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해 속에 던져질 때 그 거대한 태산 같은 불의 앞에 정말 야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이거냐 이렇게 무기력한 거냐라는 그 회한이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꿔요. 근데 마음을 바꾸는 동기가 뭘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십시다. 5절 전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캐릭터를 가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게 된 중요한 동기가 성경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번거롭다는 말이 갖는 그 한국적 뉘앙스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 매일 가서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들어줬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데 이 녀석이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선반 위에 있는 시퍼런 칼을 저거 줘 계속 저녁까지 끈질기게 요구하면 선뜻 너 이거 조심해서 갖고 놀아야 돼 그리고 내줄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귀찮아서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이 본문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레케인이라는 헬라 말을 썼는데 이 말이 갖는 어의를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딱하게도 한글 번역은 어차피 번역 성경이다 보니까 이런 그 뉘앙스를 표현하는데 좀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이 파레케인이라는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양심을 콱콱 찍다 그 말이에요. 양심을 콱콱 찍었다는 것은 과부가 요구하는 그 요구가 잘못된 요구일까요? 정당성을 깔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정당성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의 끈질김에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끈질김보다는 이 과부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 정당하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 기자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어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괴로운 게 맞죠? 왜? 요구하는 자의 내용이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 간단한 사실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어디로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다시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이제 앞을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결론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으려면 구할 때 그것이 정말 정당하다면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뭐 머리 쓸 일이 없이 해석은 간단해요.
또 전혀 그런 내용이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정당한 끈질긴 기도라면 그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딱하게도 오늘 성경이 여기에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끝이 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여기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합니다.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반어법의 질문으로 본문이 끝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앞에 쭉 말씀하시는 뉘앙스와 이 마지막 결론인 듯 보이는 8절의 결론이 썩 조화스럽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 분명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단순히 그 얘기 때문에 이런 어색한 결론으로 비유를 마쳤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포괄적인 얘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성격이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를 한번 성경 전체에서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자, 믿음은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은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실체는 말 그대로 실체입니다. 관념이나 사고의 유희나 언어의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네 믿음을 보여봐. 그 말이 맞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 비유가 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그 발단서부터 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 비유의 간단한 팩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다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출발된 비유인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쓰여진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한 음성으로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여기까지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얘기는 뜻밖에도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서 쓰여진 비유가 오늘 비유라는 사실을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왜 예수님에 의해 말해지게 되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몇 가지 오해요?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도래는 어떤 징조와 함께 임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에 격변이 일어나면서 어둠이 임하고 땅이 갈라지고 별이 떨어지고 이런 천재지변에 어떤 징조와 함께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오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우리의 서름과 고난의 역사를 끊어내고 철권 통치 밑에서 정치적인 해방과 함께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 땅에 우리의 절절한 눈물과 필요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는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어떤 오해? 첫째는 징조와 함께 임한다.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아의 도래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꺼내는 대답이 뭐냐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징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 21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우리 호산나 대원들만 전체가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자, 우리 호산나 대원들 저를 보세요. 쟤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저희 화면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너희는 누구를 지칭한 표현일까요? 누구?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래서 유대인들의 대화 습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중요한 이슈를 설명할 때는 그 화자와 함께, 화자는 중앙에 있고 그를 삥 둘러서서 대화를 합니다. 가끔 보면 그림이 있는 성경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잘 나와요. 중앙에 그 주제의 대상이 있고 그 주변에 삥 둘러서서 이제 격렬한 논쟁을 즐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너희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 대화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되는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올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 in your heart 아니에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바리새인들 속에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요? 임했다고요? 임했다고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이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상대가 바뀌죠. 바리새인들에게서 누구에게로 바뀝니까? 제자들로 대상이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이런 장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다 뭐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장난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만 해도 활동하는 메시아가 한 10명이 넘는다 그래요. 모든 세계적인 이단이 떴다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 참 심각해요.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 이 신학의 부재와 말씀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런 유혹들이 범람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어려울 게 없는 게 이 하나의 이게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번개가 며칠 전에도 번개 쳤죠. 대낮에. 목요일 날이군요. 목요일 날 한 2시경에 제가 양지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막 우르릉 꽝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도 속으로 걱정이, 수업 끝나고 족구 하긴 다 틀렸구나 그러고 있는데 3시에 수업 딱 끝나고 나가보니까 해가 반짝반짝 나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갑자기 좋아졌는지. 요즘 날씨가 그래요. 근데 번개가 번쩍 치면 여기서 저쪽까지 천천히 갑니까? 순식간에 갑니까? 예. 그 묘사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그렇게 돌연적으로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문학적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어떻게 임해요? 돌연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시 오심이 반드시 무엇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25절 보세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은 십자가 지기 전입니까? 진 후입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이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승천하고 다시 올 것인데 그 다시 오는 날은 이렇게 돌연적으로 임할 것이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있고 나도 모른다. 우리 결혼 풍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배웠죠. 예? 돌연적으로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 26절부터 보십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다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두 케이스를 소개했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싹 무시하고 살았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임한 겁니까? 번개가 번쩍 치는 것처럼 돌연하게 임해요. 맞죠, 여러분?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임했나요?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하나님이 수많은 메신저들을 동원해서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없이 예고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밖에는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믿음은 내가 기도한 만큼 응답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어떤 단선적이고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낙심천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모든 총체적인 인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딱 한마디로 뭐라 그랬다고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볼까요? 성경을. 자, 보십시다. 29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부르짖고 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더 포괄적인 뭐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정당함을 가지고 이 불의가 가득한 불의한 재판관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실망케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맷집이 필요해요. 아무리 두들겨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그러면 때리다가 지쳐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구조는 눈만 뜨면 우리를 좌절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깜깜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자지러지게 만들어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이 비유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의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전체의 믿음의 삶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성경 한 군데를 확인해 드릴 테니까 빨리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세요. 거기 예증으로 나왔던 노아의 시대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고개를 앞을 향해 드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어느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집 짓고 술 먹고 마시고 먹고 세상에 목적을 담고 취해 있을 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자,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이 문법을 들여다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이 그분께 있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22절,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없이 넘어질 겁니다. 수없이 또 쓰러질 겁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뭘 걸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그걸 포기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이 확실한 분입니다. 대충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거기 아주 똑같은 얘기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눈으로 봅시다. 자, 17장 29절을 보십시다.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앞을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고 있었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건 정확히 무슨 교리입니까? 성경에서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약속하고 있는 택함의 교리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 외에는 인간의 조부러운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예요.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가 데려감을 입은 자에 서 있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6절에 성경 기자가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보십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어떤 자들입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땅에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고 힘들고 처절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끝까지 보존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확고한 약속 속에 노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왔을지라도 오늘도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내 의지와 신념을 근거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내 것인 그 구속의 사랑을 근거로 그 언약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어둠을 흩어내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밝은 빛 가운데로 소망으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